제가 청소년 시절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서 한 번은 교회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제 수련회를 맞아서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제 놀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무엇을 했었냐면 친구들 앞에서 이제 같이 했던 거죠. 내가 바다를 걸을 테니까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해변가에서 바다 위를 걸으려고 이제 제가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걸을 수가 없죠. 이렇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한 발을 떼고 그 발이 들어가기 전에 한 발을 뛰면 될 거라는 이론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저는 바다를 걷지를 못했어요. 제가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한번 해봤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인지 목사님한테. 어떤 설교를 들었을까요? 어느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와,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야, 믿음이 있으면 무리도 걸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시도했는데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사건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사건이죠.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제 해가 뉘어 이제 저물어 가요. 그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이제 저 건너편 이제 원래 이제 가버나움 쪽을 향해서 이제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가시지 않고 홀로 이제 그 산 위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산 위에서 그분은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를 하셔요. 시간적으로 보니까 사경쯤이라고 하면은 한 새벽 3시쯤 그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밤이 가장 깊은 시간대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 놀랍게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런 바다로 가셔요. 새벽 3시, 밤 3시가 되었는데도 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오늘 성경을 봤더니 맞바람이 친 거예요. 맞바람이 치니까 이들이 이제 노를 젓건 또 이렇게 돛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맞바람이 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가질 않네요. 해가 뉘엿뉘엿해서 어둑해질 때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간이에요. 오후 7, 8시라고 쳐요. 해가 늦게 떨어진다고. 그래도 한 7, 8시간을 지금 그 바다 위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저 제가 볼 때 그 게네사렛 호수이기도 하고 바다라고 불려지는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겠어요? 길어야 한 두세 시간? 그 정도 갈 수 있는 시간인데 지금 그들이 밤늦도록 지금 가지를 못하고 바람과 싸우면서 지금 이 바다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 사실을 전지하신 또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이제 배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어느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지금 찾아오셔요. 그래 이 제자들이 밤이 깊도록 지금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애를 쓰고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어요. 기진맥진해서 힘겨워하고 있는데 바다 한복판에서 저기서 뭐가 희멀건 물체가 쓱 하고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죠. 캄캄한 밤이고 그렇게 별들이 좀 있었을까요? 달빛이 좀 비쳤을까요? 어쨌든 희멀건 물체가 쓱 하고 오니까 이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귀신이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귀신이다! 그러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유령이다! 아이고, 참 예수님 믿는 제자들 치고는 좀 한심스러운 외침 아니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좀 두려우면 귀신인가 봐. 우리 애들 그렇잖아요. 공포 영화 보고 이렇게 화장실 문을 쓱 여는데 바람이 슉 불어. 무서워, 귀신인가 봐. 겁먹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직은 믿음이 너무 연약했던 것 같아요. 쓱 하고 뭔가 이렇게 오니까 귀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들이 이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 놀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다, 나.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요 세 마디를 했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모든 메시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안심해라. 내가 왔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이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 마디 안에 다 있어요.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음성이 분명 예수님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놀라 기뻐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 빨리 올라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네요. 역시 예수님이시네요.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역시 예수님이시네요. 전능하신 예수님 맞네요.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무리를 걸으셨어.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면 나도 걸을 수 있겠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어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린아이 같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금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 허락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 무리를 걷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네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이건 나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인간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이 녀석 쓸데없는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예수님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이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 이 베드로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혈질이고 생각보다 뭐가 앞서는 기질이에요? 행동이 앞서는 거예요. 좌충우돌이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한번 믿으면 그냥 쫙 믿고 나가는 거예요. 생각 없어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한 믿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요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와라. 뭐라고요? 와라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런 믿음이 있어? 내가 허락만 해주면 너도 무리를 걸을 거라고 너 믿니? 오케이, 그래, 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와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마치 어린 갓난아기가 야, 걸어봐 하고 엄마가 그 아기를 향해서 걸어. 그러면 이 아기가, 돌도 안 되는 아기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띠뚱띠뚱 이제 엄마를 향해서 자 이리 와 그러면 띠뚱띠뚱 걸어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네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허락해주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라는 그 믿음의 충만함이 생기니까 이 베드로가 겁없이 그 시커먼 바다 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걸음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평지를 걷는 것처럼 단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발짝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몇 발짝을 걸었을까요? 그런데 거기는 바다 한복판이었어요. 물결이 치고 바람이 싹 불어올지 않습니다. 돌풍이 부는 곳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내가 지금 무리를 걷고 있네. 내가 지금 이 엄청난 바람과 이 풍랑 속에 내가 지금 걷고 있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현실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강력한 그 바람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풍랑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의심이 들면서. 그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래 그가 냅다 소리를 질러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외마디 한마디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켜 무리를 다시 걷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녀석아. 그러면서 베드로를 사랑으로 책망하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그와 함께 무리를 걸어 오늘 배 위로 올라오셔요. 그러자 배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깊은 믿음의 은혜가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는 우리 성도들은 이 사건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을 갖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뭘 의미하냔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뭔가, 도대체 믿고 산다는 게 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는 첫 번째 귀한 진리가 있어요. 믿음은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또한 믿음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내 영육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영육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초예요, 기초. 오늘 이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저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래? 허락할 테니까 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앞뒤를 가리지 않았어요. 과학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식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재지 않았어요. 걸어오라고 했다면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걸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그분은 창세기 때 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져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그가 뭐라고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그의 육체를 건져달라는 요구였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요청을 받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 그를 물 위로 끌어올리셔서 건져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육신만을 건져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 또한 오셨어요. 그래서 사역이 한 2년 반 정도 끝나갈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엘리야 같은 사람, 저 예레미야 같은 사람, 또 얼마 전에 죽은 그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선지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다혈질이고 먼저 말하기 좋아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앞선 베드로가 먼저 저요! 그래, 베드로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이런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셨구나. 2년 반 만에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받아요. 이 사건을 거쳤던 베드로, 이 사건을 거쳤기에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이 있었어요. 물론 연약한 지식이었지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내가 그 네 믿음의 반석 같은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마.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졌습니까? 아멘? 이 믿음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팎에 이단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단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믿으면서도 결국 저 신천지들은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말 타고 오실 예수님으로 믿고 있어요. 이만희를 재림주로 믿고 있단 말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한 노인을 메시아로 믿고 있어요. 메시아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베드로는 그러한 믿음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들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지식 쌓고 이 지식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는 믿음만이 참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는 중요한 또한 믿음에 대한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것이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도 도박판에 자기의 인생을 걸더라고요. 도박판에. 그 도박판에 자기의 땅 문서를 걸더라. 한평생 모은 재산 땅 문서를 걸더라. 그 도박판에 자신의 집 문서를 걸더라고요. 그 도박판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쓸어 모아 걸더라고요. 여기에 걸더라고요. 되면 대박이겠지만 안 되면 길거리에 나앉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도박판에, 빠친코에, 저 정선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큰 도박판이 있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할까요? 오늘 이 베드로를 보세요. 주님이 걸으셨다면 나도 걸을 수 있겠나요? 나도 그런 믿음, 나도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 그래, 네가 나를 제대로 믿으면 너도 내가 행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주님 저도 걸어볼래요. 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여러분, 오라 한다고 해서 물 위를 걸으면, 여러분, 거기가 그냥 이런 강이 아니에요. 바다 한복판이에요.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 시커먼 바다 속에서 빠지면 소용돌이쳐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님이 내 생명 책임져 주실 거 믿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를 물속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실, 나로 하여금 걷게 하실 것을 베드로는 믿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금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걷는 거라니까요. 장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장난하는 것으로 보이세요? 그저 취미 활동으로 지금 물 위를 걷는 것이라고 보세요? 그저 스포츠 활동 정도 하는 것으로 물 위를 걷는 것이라고 보세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걸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돕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 그는 죽는 거예요. 인생을 걸고 있잖아요. 믿음은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했다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게 취미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냥 지친데 그냥 좀 예배 드리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 그냥 좀 위로받으려고, 세상에 위로받으려고, 세상에서 지친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위로해 줄 대상 세상에 지천으로 있어요. 취미 활동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 취미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저 제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인생을 거셨습니까? 저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어요. 아니, 제 미래를 걸었어요. 제 미래를. 아니, 제 영원한 삶을 걸었어요. 예수님에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제 영원한 삶을, 죽음 뒤의 삶조차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베팅하는 것과 같이 도박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걸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인생을 걸었어요. 제 영혼을 걸었어요. 제 삶을 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모험이에요. 모험. 항해하는 거죠. 항해죠. 예수님에게 내 인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예수님과 함께 하는 모험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알았다면,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면 예수님에게 나를 완전히 쏟아 넣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는 거죠. 예수님,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제 나는 주님에게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거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내 물질을 걸고, 내 재능을 걸고, 내 시간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장관이에요. 그 쏟아지는 물결이 어마어마해요. 물바다가 어마어마하게 돼. 그런데 거기에 이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저쪽으로 연결하는 곳에 큰 동아줄을 하나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줄타기 하는 사람이 이만한 장대 하나를 붙잡고 그 장관인 나이아가라 폭포 그 앞에 있는 동아줄이 쫙 연결되는 곳에서 그 막대기 하나를 들고 조심스럽게 그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근데 이걸 잡고 왔다 갔다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쇼를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을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군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믿죠. 당신은 정말 잘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목마를 태워서도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라면 할 수 있죠. 목마를 태워서 한 사람의 목마를 태워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당신이라면. 그러니까 이 광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사람을 태워서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지원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 가운데 지원하실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을 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왜? 까딱 잘못하면 떨어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을 목마 태워서 갈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믿어요 했던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그럼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 광대 위에 그 목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그 광대와 함께 그 동아줄 하나밖에 없는 동아줄을,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하도록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믿음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어요. 이렇게 믿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이고 나는 내 인생이에요. 예수님에게 맡기지 않아요. 주일 성수해야죠. 주일을 당연히 성수해야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삶 속에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요. 제7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도 급한 일들이 있으면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돈 벌 일 생기면 돈 벌러 가요. 주일 성수해야죠 하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먼저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당연히 11조 드려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작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드려도 아까워서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왜? 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은 하는데 이 물질이 아까우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 물질을 확 붙잡고 있는, 야, 네가 그래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지, 네가 있어야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거지 하면서 말은 나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하면서 붙잡고 있는 것은 명예예요, 권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살죠 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는 척만 하는 것이지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 무모한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진실한 모습인 줄 아세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드린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목숨을 드린 거라고요. 인생을 건 거라고요. 드리는 척하지 마세요. 잘 섬기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에게 정말 내 인생을 거는 거라니까요. 그 광대에게 자신의 생명을 믿는다면 맡기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야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죠. 여러분의 일터를 맡겨야죠. 여러분의 자녀손들을 맡기고 여러분의 가정의 일들을 맡겨야죠. 왜 맡기는 척만 하고 뒤로는 자기가 다 고민하고 다 애쓰고 다 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맡깁니다, 왜 말만 맡기는 척하냔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올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그 바른 지식 위에 예수님의 바른 지식에 세웠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 주님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그래서 밟았어요. 걸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의심이 왔어요. 불안함이 온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래요. 때로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경,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땐 다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환경 어렵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이 잘못하면 병 걸릴 것 같고 잘못하면 내가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이 두려운 환경, 이 환경에 집중을 하면 주님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걸리면 어떡해? 예배들이 다 걸리면 어떡해?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환경이 나를 확 삼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현실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강한 바람과 물결이 그의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그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환경으로 그 물결과 그 바람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의해 그가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밑으로 추락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끝없이 추락하잖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시작하면, 주님을 놓치기 시작하면,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삶을 놓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신앙은 아래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추락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환경 때문에.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빠져들어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다시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붙잡아.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언제나 큰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해질 수 있어요. 환경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삶이죠.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나? 누가 좀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하나? 누구에게 조금 손을 내밀어야 하나? 이게 아니에요. 먼저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럴 때 세상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삶, 기적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절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 만만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이지만 현실 속에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계산하고 주방 두드려보고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하나님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사람,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다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 놀라운 기적 경험하기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은 아니더라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매달렸더니 주님 이렇게 내 상황과 삶을 변화시켜 내시는구나.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주님께 올인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무리를 걸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그게 아니라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주님을 붙잡을 때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주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구주이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도움을 부르짖을 때마다 내 손을 붙잡아 물속에 빠진 나를 건져주셔서 나와 함께 무리를 걷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죠. 이래야 우리의 신앙이 재미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바른 예수님의 지식 안에 내 믿음을 세워가게 하시고,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거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 받아 나중에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걸잖아요. 우린 여러분에게 풀타임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야 인생을 예수님께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고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믿음의 삶은 모험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천국 가는 그 여정의 모험 속에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모험처럼 안전한 모험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올 한 해도 충만하게 경험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